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보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갖는 여러 감정 중에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감정이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후회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아이고 더 좋았을 것인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후회 중에서 가장 크고 막심한 것은 생명을 살릴 기회를 놓치는 후회일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만 했다면 생명을 살렸을 텐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면 우리 저 완도에서 참 슬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 영혼 예수 믿었다면 저렇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후회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완도 땅을 살리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마음 먹었는데 저 한 사람, 저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영혼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서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에 있어서 그 후회가 가장 큰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경고를 계속 무시해온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되어서야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내가 잘할 건데 라고 후회하게 되었다는 거죠. 열왕기에 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그 단락에 보면 그 왕들 가운데 이런 단락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폐습을 없애지 못함으로 어떤 결과가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했는데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그 왕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있는 곳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산당들은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에 있었죠. 우리 3절 말씀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아멘. 이 세상에 요즘 보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을 수치화한 모든 값이 정육각형을 이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한 인간은 영적 육각형 인간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립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잡고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한 원인은 그들의 가장 약한 것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성읍의 수만큼 우상을 섬겼고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바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제사가 거짓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우상의 제단들을 산과 언덕 또 시내와 골짜기 여기저기에 세웠다라는 거죠. 대개 우상 숭배는 화려한 건축물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상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 아주 아름답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화려한 제단과 우상을 부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죽여 시체가 그곳에 가득하게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함께 심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듯이 소돔성도 그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한 곳을 찾으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가 심판받을 자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은혜를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대한 재난을 만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을 보거나 큰 일을 보면요, 살아계신 신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미 죽은 상태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서 하나님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그것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남은 자가 있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물론 남은 자들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왜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그것이 편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도 죄를 저질렀을 때 엄청나게 큰 고생과 슬픔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회 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징계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때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백성이 듣고 회개하면 살 수 있기에 이 명령은 너무나도 절박했죠.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야 후회할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은 절대로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오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한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욕심에 살아가는 우리, 또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섬기며 우상 가운데 절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죽어서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임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진행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닮아감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며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행해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